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은 한 주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주신 참 복된 안식의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동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참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에도 지켰고 신약시대에도 지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6월절 절기, 첫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6월절의 영적인 의미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성령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의 의미는 십자가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와 성도들,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그 교회와 제자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서도 믿음의 힘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눈으로 봤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지는 머리는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가슴이 움직여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간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모든 은혜는 같이 합시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어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성령이 오신 그날까지 이 50일간의 예정 속에 우리에게 죽어있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눈으로 보았지만 귀로 들었지만 가슴이 안 움직여지던 그 당시의 교회와 제자들과 교인들처럼 되어 있지 말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 부활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경본으로 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사랑, 죽어있는 기도, 죽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죽어있는 예배, 죽어있는 기쁨, 죽어있는 희망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라 그럽니다. 이 친구라는 원문의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능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되는 사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사로를 친구같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교회와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다 함께
능동적으로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는 사랑을 해주고 있는 친구 나사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도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예수님, 친구 같은 교회, 친구 같은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능동적으로 사랑이 되는 그런 친구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인데, 죽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충격이 크니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부드럽게 완곡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잠들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특이하게도 병들어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11장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성경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병들고 죽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병든 자가 있으니 1절, 2절에 병든 나사로는 3절 병들었나이다,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14절 나사로가 죽었다, 17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21절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31절 무덤에 가는 줄로, 32절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33절 마리아가 울었고 함께 있던 유대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울었다. 35절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38절에 무덤에 가니 무덤이 구리라. 39절에 죽은지 나으리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죽음과 병듦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부모님을 일찍 열리고 오빠 하나와 여동생 둘이 사는데 그 오빠가 병으로 죽은 겁니다. 부모님 벌써 세상 떠났고 여동생 둘이 하고 오빠 하나하고 3명이 살았는데 그 오빠가 죽은 겁니다. 이 여동생 둘도 이 오빠도 미혼 청년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미혼 청년 3명이 살아가는데 오빠가 죽은 겁니다. 그것도 병으로.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면 좋겠는데 건강을 잃기도 하죠. 죽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은 누구나 노화되고 노쇠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 멈추어지게 하는,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좋은 관계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또 노력하고 성취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인 이 땅 위에 주님의 나사로 교회, 나사로
집사, 나사로 권사, 나사로 성도, 나사로 구역, 나사로 믿음, 나사로 예배, 나사로 기도, 나사로 헌신이 잠들었다.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친구같이 여기시는데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나사로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두 여동생의 슬픔이 많이 컸다는 것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긴 사람들입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으로 죽었으니 그 슬픔은 여러분 짐작이 되겠습니까? 짐작이. 부모님 먼저 떠나고 세 명이 같이 살았는데 오빠가 서희 다 미혼인데 오빠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두 여행자의 눈물에는 예수님께서 4일만 먼저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4일 전에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하는 그런 슬픔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그 말을 했고 마리아도 그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두 자매 중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여기에 함께 계셨더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4일 전에만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생각하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예수님이 4일 전에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 살았을 겁니다. 그 생각해보면 이 마르다의 눈물이 폭풍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2절에서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4일 전에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건데 이 소상난 집에 가서 우는 그 소리 그리고 거기서 통곡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이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은 정말로 극에 달하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왜 나를 전에 오시지요? 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가 부활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도 매우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성경 다음 장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또 가십니다. 이 집에 또 가셔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이 집에 또 갑니다. 또 가고 또 가셔요. 이 집에는. 이 세 청년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부모님도 없지만 이 세 명의 청년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마련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나도 한 근을 사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주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일해서 다 모아야 구할 수 있을 만큼 값진 향유입니다. 이런 향유를 한 근이나 사서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드렸어요.
한 번만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특별히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기 몸의 피를 한 번만에 다 우리에게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이 나도 향유 한 근을 부은 것으로 우리가 너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의 피를 다 한 번에 찔끔찔끔도 아니고 한 번에 다 주셨다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도 사랑도 크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자기 머리카락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머리카락을 푸는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머리카락을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고 그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겁니다. 이것은 손님이 오면은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한 것인데 이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오신 손님 예수님, 그 예수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 대신 향유, 그 향유도 너무나 귀한 향유, 그리고 수건 대신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숭고한 신앙의 행위여서 예수님은 지극히 칭찬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마리아의 이 물을 대신한 향유, 수건을 대신한 머리카락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풀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전부를 부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미혼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일 전에만 오셨더라면, 우리 예수님 4일 전에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이 통곡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아쉬움, 일말의 의문,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나 또는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고난, 심각한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모든 것을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얼마든지 그 고난도 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집니다. 신앙의 열기가 식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과 슬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슬프고 낙심되는 절망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마치 오빠가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것처럼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문제,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문제로 여러분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쓴잔을 마시는 시간을 너무나 길게 지금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일들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일이고 슬프고 절망적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청년들을 찾아가셔서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이 성경에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장사진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나오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세 명의 청년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또한 곧 있게 될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될 그의 교회와 그의 제자들과 그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믿음의 힘이 추락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굳게 서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권세가 있는 당신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의 교회와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꿈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오늘 또 부활 권세를 가지고 계속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있을지라도 비록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고난과 박해와 시험이 있는 중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여청년이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그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굳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때로 주님이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이럴 때 주님이 좀 나를 도와주시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무덤에서 스스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두운 것을 인하여 어둡다 말하지 말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새롭게 부활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친구 잠든 나사로 살리러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에게로 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살리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 이유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죽어버려서 그래서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침울하고 부정적으로 희망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다 무너져버려요.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싶으나 일어날 수가 없는, 발버둥을 한번 쳐보지만 쳐봐야 소용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 같이 가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을 살리러 가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제안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시 따라나서 즉시 같이 가자. 심리학자 아들러는 세계 1차 대전 때에 군의관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 전쟁의 참상을 보죠. 자기가 있는 그 병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총에 맞았거나 상처를 입어서 죽거나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병자들을 치료하고 나서 그가 내어놓은 이론이 공동체 감각 이론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의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에도 내 혼자 어떻게 해결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 있고, 나와 함께 있는 교회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친구와 여러 가지 관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이고 동료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이 공동체 감각 이론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전염병은 자기 혼자 피하고 자기 혼자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약을 개발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 슬픔을 달래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셨듯이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하지만 또한 물리적 거리 또한 같이 합시다.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정 거리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 또는 친구 관계에서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또는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물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였으며 그 물리적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입니다. 물질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입니다. 성도와 교회와 예배와 또 헌신과의 거리가 곧 우리 신앙의 거리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신앙에 서야 됩니다. 하나는 온 성도들 간의 안전망, 서로 안전을 지켜주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가운데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안전망을 확보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갑자기 예배를 중단하게 되어서 예배를 안 드리다가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리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매뉴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줄은 알았는데 중단하고 나니까 막상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예방주사와 같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믿음과 이런 가운데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적인 사랑과 마음을 실천할 것인지 단순히 생각만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가자 할 때 따라 나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실천적 지혜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처럼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거든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에 같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어려운 시절에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몸이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각각 맡은 직분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절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돌볼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케어할 것인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는 거죠. 밝은 눈,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잠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우러 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인 성도들 중에는 오늘 성경에 이 세 명의 청년처럼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은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을 안정되게 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안정되게 없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함에 빠져있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덕과 경제가 무너지고 전염병 때문에 서로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고독과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너무나 모릅니다. 자기만 힘든 것으로, 자기만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힘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과 희망이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고민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잠들고
기도가 잠들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때에 우리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에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 영혼의 밭에, 우리 믿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 이런 시절에는 우리 믿음에 가라지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런 우리 크리스찬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 농촌에 있는 사람, 교역자, 중직자, 집사, 권사,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청년, 학생, 연령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럴 때에 공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공예배를 어떻게 중요시할 것인지 프로테이지를 전부 맞춰보았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리던 사람 중에 3분의 2는 앞으로도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3분의 1은 앞으로는 공예배를 영상예배로 드릴 수도 있다. 교회 안 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우리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예배. 그것이 신학적으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하나하나 확립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가슴으로 체감하십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청년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에서 함께 온 성도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은 가슴으로 체감하셨다고 말해요. 마르다가 울고 마리아가 울고 교회 성도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가슴으로 체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슴으로 체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직접 체결하셨다, 경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어지지 않는 전망적인 문제,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고 눈물 흘리는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여자 청년 깨우려고 살아갈 힘을 주려고 그곳에 가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각각의 맡은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참으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명의 청년이 처해 있는 이 문제 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챙길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구역 가족들, 우리 교구의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이며, 이런 가운데서 저들의 믿음이 추락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내가 오늘 힘들다, 내가 어렵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무덤에 장사 지내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것 같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육체가,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인생이 문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주님이여,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사회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땅 위에 거룩한 평화가 감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